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가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에게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갔어.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길었습니다. 본문이. 그러나 아주 한편의 단편 영화를 본 것 같이 장면이 싹 스쳐갑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을 의지한 자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은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를 입은 그것만 보신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부족한 것은 눈이 어둡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미 당신의 아들이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튼 야곱과 에서 그 쌍둥이의 아버지인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웠을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이 맏아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너는 활과 화살을 들고 나가서 들에서 짐승을 사냥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너를 축복하리라. 에서는 신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런데 그 이삭의 말을 어머니, 두 형제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꼭 드라마도 꼭 우리나라 드라마 꼭 밖에서 듣잖아요. 예외 없이 그렇게나 잘 들어. 우리나라 드라마, 한국판 드라마 같아요. K컬처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거 듣자마자 쭈르르 와가지고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가 편애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만 이거는 사실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리브가는 성경에서 그 아내 또는 어머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내된 교회,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나 하나님이나 사실은 적은 자, 어린 자를 사랑합니다. 높입니다. 이 창세기에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대원리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리브가가 이 야곱과 이삭이 쌍둥이를 배에 가졌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심히 다투어서 그 어머니가 정말 너무 괴로워서 우리도 쌍둥이 엄마가 계시지만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때의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진리를 모르는 그런 목사님들, 성경학자들이 그 예정설로 푸는 거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자는 내가 택하고 어떤 자는 버리기로 정하셨구나. 이게 예정설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혼돈시켜 놓은 겁니다. 구원의 대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은 자들, 자기의 부족을 하는 자들, 자기에게 아무 의의가 없다고 시인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큰 자들,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들, 자기 의의 부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죠. 하나님 교회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 에서라는 이놈은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를 보듬고 키우고 복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불렀어요. 아니, 야곱을 불렀어요. 야, 내가 너희 아버지 얘기를 여차여차 들었는데 잠만하고 뒤뜰에 가서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의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남편의 입맛은 아내가 제일 잘 알죠. 잘 자랍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별미, 좋아하는 음식은 교회가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별미는 믿음의 별미입니다. 믿음의 별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는데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장 기뻐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믿음의 별미를 교회가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니죠. 거듭난 의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 교회인데, 하나님 교회는 이 리브가는, 영적인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뚝딱하고 그것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서 잠만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뒤뜰에 외양간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 가져오면, 여기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 가져오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그 성경 원문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하고 아람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이 성경 원문에 어쨌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성경을 보통 흠정역으로 꼽습니다. 흠정역이라는 것이 The King James 버전이에요. 영어의 그 영국의 종교개혁기의 제임스 국왕이라는 그런 왕이, 그가 그 성경 번역에 관심이 많아서 학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그 왕이 시켜서 번역한 책이 흠정역이래요. 그 흠이라는 게 임금 흠자입니다. 한자로 임금님이 번역을 명해서 번역한 책이다. 흠정역, 영어로는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어 번역판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읽히죠. 저도 그 책을 주로 읽습니다. 그 흠정역 성경이 원문에 거의 가깝게 번역한 거, 우리는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은 못 읽을 거니까 그 성경에 의하면 흠정역 성경에는 염소의 좋은 새끼를 요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the two kids of the goat. 그러니까 the choice kid. choice란 말은 아주 특산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이스 커피 많이 먹어봤죠. 그때 그 초이스 커피가 최고였습니다. 지금같이 봉지 커피 나오게 되면 그 초이스 커피 먹으면 그래도 좀 커피 좀 먹는다. 그 초이스라는 게 아주 선별된 아주 특상품의 이런 뜻인데 two choice kids of the goat. 염소 중에서 아주 특상품 새끼 둘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 둘이에요. 둘. 여기 우리는 둘이 빠졌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서 읽을 필요가 참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리브가가 두 마리의 아주 극상품 새끼,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이 두 마리 염소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두 마리 염소로 백성들의 1년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레위기 16장하고 맞는 거죠. 성경은 성경이 서로 증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대로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 중에 짝이 없는 것도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느니라. 성경엔 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그 되지도 않는 그런 그 자들의 교리나 뭐 인간의 그 인문학이나 이런 거 뭐 무슨 뭐 분석 철학이나 이런 걸 막 적용해서 성경을 풀고 막 단어수를 세고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왜 두 마리 염소를 지금 창세기 27장에서 아주 극상, 아주 선별된 두 마리 염소를 가져오라고 했냐. 이것은 장차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기록해 줄 때에 그 대속죄의 제사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세밀하게 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대속죄의 제사. 레위기 16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레위기 16장이 또 히브리서 10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 레위기 16장에 있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짝이 있는 겁니다. 자, 리브가는 두 마리 극상품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것은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를 속함받는, 사함받는 제사를 드렸을 때 두 마리 염소를 드렸어요. 한 마리는 성막 안에서, 한 마리는 성막 밖에서. 왜 두 마리를 썼을까? 그 이유는 인간이 율법을 어기는 죄를 보면 그 죄가 두 군데 기록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두 군데 기록돼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죄가 두 군데 기록된다고 돼요.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되고 단뿔에 기록된다. 뭘로? 금강석 끝 철필로. 아주 예리하고 단단해서 뭉개지지도 않고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모든 물질 중에서 제일 강도가 높습니다. 거의 강도 10이에요. 뭉개지지도 않아. 그래서 그 금강석 끝 철필로 어디에 기록하냐면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하고 하나는 번제단의 내구탱의 뿔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는 건 우리 알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 마음판에 기록돼서 잊어지지가 않아요.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늘 아픕니다. 그 죄가 참소랍니다. 마음판에 기록돼요. 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뭐 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 절대로 이것을 망각지 않습니다. 또 한 군데는 이 번제단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심판책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21장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는지라. 책 한 권책하고 책들하고 펴 있는데 이 한 권책은 생명책입니다. 여기는 거듭난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 기록되어 있어서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 밑에 율법에 거친 모든 죄들이 깨알같이 기록됐어요. 금강석부 철필로. 하나도 뭉개지지 않고. 그게 의문에 쓴 증서라고 그래요. 의문에 쓴 의문. 율법에 기록돼. 율법의 조항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어겼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 그 율법 조항마다 날짜, 시간, 상황, 하나님 전능한 능력으로 깨알같이 기록돼서 그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바로 그 심판책에 기록된 우리의 죄예요. 두 군데 기록됩니다. 만판에 기록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책에 기록돼서 나중에 죄인들이 심판받을 때 아무도 항변할 수가 없어요. 이쪽하고 그쪽하고 두 개가 딱 맞기 때문에. 아무도 항변 못해요. 유구무원입니다. 그렇게 죄는 두 군데 기록되기 때문에 두 군데의 죄가 온전히 도말이 되어야 돼요. 두 군데 차원에. 그래서 두 군데 차원에 핏부림이 있습니다. 개인의 죄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도 개인이, 이건 지금 대속죄일날은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인데 개인의 죄가 사함받을 때에도 개인들이 죄 사함받으려면 첫째로는 흠없는 재물이 있어야 되죠. 이건 레위기 4장에 보면 만일 너희 중에 하나가, 평민 중에 하나가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해서 죄가 있다가 죄의 깨달음 받거든 첫째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라. 흠없는 영소. 첫째 조건. 둘째, 그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라는 거는 어디로 가?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기고 이 세 번째는 이 양이 염소가 목이 끊어져서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죄사함 받는 건데 그 피를 어디다가 처리했냐면 그 피를 번제단 뿔에 첫째 바르고 번제단 뿔에 그거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심판책에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땅에 뿌렸습니다. 그것도 두 군데에 피치를 했어요. 즉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책에도 죄가 지어져야 되고 이 땅은 우리 마음을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서도 죄가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두 가지 차원의 속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의 날도 이 지금 두 마리 염소, 극상품, The Choice Two Kids, 두 마리의 아주 선별한 새끼 염소. 새끼 염소가 흠이 없어요. 새끼는 돼지도 예뻐요. 진짜 예뻐, 돼지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정말 데리고 살고 싶어. 새끼는 다 예쁜 거예요. 새끼 염소 흠이 없잖아요. 깨끗한 그 두 마리 염소는 왜 두 마리냐?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두 마리 염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성막 안에서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를 다 넘기고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7번 뿌리고 또 나와서 그 피를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 피치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드린 염소는 하나님 보좌 앞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를 해결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날 대속죄일 날 성막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성막 담장이 높이가 5규빗이에요. 그러면 약 2.5m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무도 못 봐요. 그 소리만 들려요. 염소 죽을 때 꽥 하는 소리. 연기 올라가고 번제 드릴 때. 그래서 백성들은 오래 기다렸겠죠. 1년치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 마음의 죄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해결이 됐는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살아있는 걸 끌고 성막 뜰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막 뜰문 밖으로 나온 백성들이 와 하면서
드디어 우리들의 죄를 넘길 때가 왔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한 마리 염소, 남은 염소, 수염소입니다. 한 마리 염소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 염소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버려져서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죄사함을 위해서 여기 창세기 27장 8절에 9절에 거기 가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이것이 실제로 원전에는 염소의 2마리 극산품 새끼를 가져오라 한 것이 바로 대속죄의 날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은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 말씀, 이 대속죄의 제사를 인용하면서 율법, 구약의 율법에 속해 있는 제사법, 율법 안에는 계명과 제사법이 있는데 계명으로 죄를 깨닫고 제사법으로 죄를 씻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죠. 율법 안에 있는 그 제사법 안에 제일 클라이맥스가 대속죄의 제사입니다. 그 대속죄의 제사 매년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해마다 매년 제7월 제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새로운 염소, 작년 거는 이미 다 죽었으니 새로운 염소 2마리 수염소를 끌고 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제사가, 이 대속죄의 제사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대속죄의 날 성막 안에서 이런 방법으로 백성들의 1년 취재를 넘겨서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죄를 해결하고, 둘째 염소는 성막 밖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해서 죄를 다 넘긴 다음에 이 염소를 광야에 보내서 죽게 했던 이 사건은 장차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의 예고편이다.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론의 후손이고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례요한이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안수는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한 안수입니다. 이 안수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허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는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한 능력의 세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도 2000년 전에 이미 넘어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수태를 고지했더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인간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자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부터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지금 잠시 살다가 죽을 그런 비참한 존재들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받은 세례가 나의 죄를 가져갔다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영원까지 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한 경점도 안 돼요. 착각도 안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육신으로 보내서 그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게 하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했습니다. 옮겨서 심었습니다. 흘려내리지 않도록 옮겨 심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 옮겨져서
확실하게 신겼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세례 때 담당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갚아주는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뒤뜰에 외양간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극상품으로 데려와라 해서 리브가가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뚜닥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언제든지 가지고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내 된 교회, 리브가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별을 만들어서 둘째 아들 야곱의 손에 들리고, 또 야곱이 또 그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형은 털 사람이고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대로만 하라 하고 그 새끼 염소의 가죽 그거를 목이나 이런 손등이나 매끈매끈한데 다 덮어주고 또 자기 형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옷은 의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형 에서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잖아요. 전 인류의 맏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 에서의 좋은 옷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또 매끈매끈한 부분에 더 다 그 가죽으로 덮어서 그 이삭이 구별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들려보냈어요. 여기 우리 중요한 것은 모든 저주는 내게 맡겨, 내게 돌려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나오는 영혼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진리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면 절대로 저주가 없다. 절대로 저주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돌리라고 하나님 교회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전해주는 진리의 복음을 믿고 들고 나가는 자에는 절대로 저주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우리들은 결코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을 교회는 잘 압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해주는 복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별명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교회에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뚝딱하고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진리의 복음이다라고 만들어주셔서 그 영혼들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첫째 아들의 옷을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구분을 못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여기 말씀하기를 음성은 22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있지만은 전혀 상관없다. 너는 내 아들의 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야곱은 이삭에게 나가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 보면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 아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은 순적한 겁니다. 순적하다는 것은 아주 쉽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자기 살을 내어주게 막
불타게 내어주고 이런 우리의 희생이나 고통이나 근신이나 수양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적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오랫동안 간직해서 전수해 주는 그 순수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늘에서 구한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은 순적한 일입니다. 응? 우리에게로부터 무슨 어떠한 희생이나 공로나 그런 헌신이나 이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내 안에 된 하나님의 교회가 전해주는 그 진리의 복음을 들고만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들고 나갔던 그 별미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염소 새끼 2마리로 마련한 복음, 대속죄의 안에 계시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이냐, 에서가 가로되 그가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죄가 없냐? 너 정말 너 죄 안 졌냐? 아닙니다. 죄는 졌지만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결해서 죄가 없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나의 의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들의 의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황공한 말씀이지만, 황공한 말씀이죠.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입이 안 떨어지지만 믿음으로는 예, 에서로서이다. 예, 예수님의 의와 나의 의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웠을 때에 리브가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잊게 되는 겁니다. 에서가 뒤늦게 돌아왔어요. 그 짐승 한 마리 잡기가 쉬운 줄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산을 우비고 강을 건너고 뭐 쫓아가고 화살로 잡아야 되니 화살 한 대 맞고 막 쓰러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비록 피 흘리지만 계속 아마 한나절 이상 하루 걸려서 막 헐떡거리면서 끌고 왔을 거예요. 와서 자기 나름대로 별미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고사하고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이 에서가 드린 별미는 그 인간의 의의 제사를 말해요. 그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에서가 죽을 곱이라고 노력을 해서 드린 겁니다. 인간의 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종교인들의 제사입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에서 같은 제물, 자기가 마련한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마치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에서에게는 복음고사하고 이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39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죽을 때야 내 멍에가 떨어진다. 하늘의 이슬은 신령한 모든 축복을 말하고 땅의 기름짐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입혀서 공급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를 들고 나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별미를 가장 잘 알고 늘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준 믿음의 그 유산을 하나님 교회가 간직하고 지킨 이 믿음의 유산으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리의 복음을 순수하게 끝까지 지켜서 많은 영혼들이 야곱과 같은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